이제 열왕기상 7장 51절 본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된 건 열왕기상 5장부터입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에와 이제 세 장에 거쳐 가지고 성전 건축이 이제 마무리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의문이 되는 건 오늘 본문 7장 1절입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랬거든요. 7장 1절의 말씀은 성전이 아니라 왕궁 건축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좀 어색해요. 1절부터 12절이 왕궁 건축인데 보십시오. 5장, 6장, 7장은 다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왕궁 건축이라는 얘기가 전혀 거기는 어울리지 않는데 거기 딱 이렇게 끼어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연이 없어요. 거기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성전 건축하는 중에 왕궁 건축한 얘기에도 하나님이 이것을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음성이 있어요. 그 뭐냐? 왕궁에서의 삶이 무너지면은 성전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왕궁 중에서 이제 말씀 중에서 제일 우리 눈을 끄는 건 8절이에요. 7장 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왕궁은 여러 건물이 많아요. 솔로몬이 자는 데도 있고 회의하는 데도 있고 뭐 요즘 우리는 말하면 정부 청사죠. 청와대 같은 거예요. 이제 그게 보면 이제 건물이 있는데 특이한 것은 뭐냐? 솔로몬의 부인 중에서 애굽의 왕의 아들, 딸, 공주가 있는 거예요. 그 공주를 위해서 특별한 개인 궁전을 지어줬어요. 그것도 솔로몬하고 똑같은 크기로 잘 지어졌어요. 이건 특이해요. 왜냐하면요, 솔로몬은 부인이 많아요.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 보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인이 1000명이에요. 이 1000명 부인 중에서 한 사람도 개인 궁전을 지어준 일은 없었어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특별하게 애굽의 공주에게만큼은 개인 궁전을 지어줬어요. 특별 대우를 해줬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애굽 왕을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왜 이렇게 솔로몬 부인이 많냐 하지만 당시의 결혼은 남녀의 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의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결혼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와 동맹을 맺는 거예요. 일종의 왕의 결혼 정책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외교 정책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 부인들한테는 한 번도 뭘 지어준 게 없거든요. 근데 애굽의 공주한테는 뭐 특별히 솔로몬과 똑같은 궁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애굽을 귀하게 여기고 아주 애굽을 의지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래로 이스라엘은 계속 친애굽 정책을 폈어요. 이것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스라엘 마지막 왕 때인데요. 그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과 신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어요. 바벨론에 쳐들어왔을 때 애굽은 이스라엘을 전혀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친애굽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만약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들은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바벨론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제일 처음 한 일은 성전으로 들어왔어요. 성전에 있는 솔로몬이 만든 금으로 만든 게 많았거든요. 금으로 만든 거 싹 가져갔어요. 벽에 도금한 거 싹 뜯어갔어요. 그리고 성전에 불을 지르고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애굽을 의지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왕궁은 여러분 솔로몬에게 어떤 곳입니까? 가정이고 일터입니다. 그렇잖아요. 생활하는 곳이고 일하는 곳이 왕궁이거든요. 근데 그 일상생활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삶을 살았더니 결국에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일터와 가정에서 불신앙적인 삶을 우리는 이런 거죠. 일터와 가정에서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더니 신앙생활이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과 성전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과 교회생활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일이잖아요. 이 평일과 주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고 잘못된 삶을 산 사람도 주일을 나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많이 받고 쉽게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교회 생활에서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오늘을 우리가 솔로몬을 하면 우리의 삶이 왕궁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에고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보기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솔로몬의 왕궁에서 있었던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하루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루가 쌓이고 연결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